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교회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회개와 영접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편지의 수신자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해 있던 도시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남쪽이자 동쪽에 자리 잡은 아주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주전 3세기에 수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라오디게아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특히 루코스 계곡에 위치한 이 도시는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었는데 이 두 도시와 함께 자매 도시로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이 세 도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물 문제였었습니다. 북쪽의 히에라볼리는 유명한 온천 도시입니다. 그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서 그만 식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반대로 동쪽에 있는 골로새에서는 얼음같이 시원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라오디게아까지 도달하게 되어지면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미지근한 물은 석회석, 철분 그리고 각종 폐수들이 섞여 있어서 맛과 냄새가 역겨웠고 마시면 막 토할 수밖에 없는 해로운 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도시의 물 사정을 비유로 들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오염되지 않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거대한 수도관을 건설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수고했지만 영적인 목마름에는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이곳은 금융산업으로 번성하여서 여러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도 이곳에서 거액의 신용장을 현금으로 바꿀 정도였었습니다. 주후 60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을 때도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더 아름답게 재건할 만큼 대단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부유함과 그로 인한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는 양모 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루코스 계곡에서 사육되었던 검은 양들의 윤기나는 털은 당시에 고가의 옷, 마치 오늘날의 밍크 코트와 같은 값비싼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패션을 주도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육적으로는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의 네 번째 특징은 라오디게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약, 특히 눈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의 분말이라고 불리며 각처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약을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서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보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촉구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립과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코스 계곡의 세 도시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사역의 열매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각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인근 라오디게아와 히아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직접적인 설립자는 에바브라였었지만 그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을 대신하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당시 형편은 어땠을까요? 루코스 계곡에 인접한 이 세 교회의 사정은 서로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의 핵심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리켜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고 에바브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바울에게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단 사상의 잘못된 기독론을 반박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이런 이단 사정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말미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이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골로새 교회와 동일하게 이단 사상으로 인한 기독론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미지근한 신앙의 결과와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지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이르러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단 사상을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단적인 기독론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교회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회, 다시 말해 구원받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아멘이시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의 아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필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죄사함, 구원, 영생의 모든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헛된 이야기와 초등학문의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멘이신 예수님을 상실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만 아멘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일들을 충성되고 참되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증거는 곧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 충성되고 참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속하여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단 사상의 거짓된 증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단지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성현의 가르침 정도로만 여기지 말고 그분이 증거하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임을 전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은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이단적인 기독론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믿음의 스승이나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단 사상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과 히브리서 1장 2절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단적인 기독론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론은 분명하고도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분이 증거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 그리고 권고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아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알고 계셨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구원의 여부는 그의 행위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왜 믿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각 사람의 믿음이 그의 행위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위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건 이단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위가 믿지 않는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실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위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연히 아름다운 행위, 즉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라오디게아의 물 사정에 비유하신 것이죠. 골로새의 그 차가운 물은 갈증을 해소시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아라볼리의 그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의 효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라오디게아의 그 미지근한 물은 해롭고 역겨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미지근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지근하여서 해만 끼치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역겹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역겨운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책망이 곧 사랑의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그들의 교회 문 밖에 세워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셨고 단 한 사람이라도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하다고 자만했던 교회가 실상은 가장 비참하고 구원과 상관없는 교회였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회개와 영접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의 자발적인 응답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구원받은 자가 누릴 영원한 생명과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약속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보좌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고 하는 약속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졌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약속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메시아적 권세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이기는 자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된 것과의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구원을 넘어선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에 동참하는 특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함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을 다시금 삶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얻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착각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와 권세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하여 주님의 토하심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은가?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초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미지근하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며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교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어드립시다.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심을 되찾읍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그리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진정한 부요함과 순결함,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읍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